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라. 장자권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장자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장자권. 아는 것 같으면서도 쉽게 들어보지 않은, 요 근래 장자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면 장자는 무슨 뜻일까요? 공자, 맹자, 노자, 장자, 혹시 그런 장자는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장자권이라는 것은 큰아들, 또 맏아들, 이렇게 말할 때 그 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맏아들이라든가 장자는 뭔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이 장자권이라는 특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맏아들로 태어나면 이 장자는 아버지가 혹시 어디 출타 중이라서 오랜 기간 없을 때 그 집안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것을 바로 이 맏아들에게, 장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리더십이 큰아들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자권의 축복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세상을 안타깝게 먼저 떠났습니다. 그 집안에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아버지의 권한을 누가 이어받았을까요? 바로 장자가 이어받았습니다. 맏아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맏아들을 장자요, 장자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장자권의 축복은 뭐냐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부모가 떠나면서 형제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 유업을 줄 때, 유산을 나누어 줄 때에 장자는 최소한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이상으로, 최소한 2배 이상으로, 심지어 어느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장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론 형제들 나누어 주긴 하지만 주리가 되는 재산은 큰아들에게 맡기는 그 권한을 바로 장자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죠. 그럼 과연 이것은 성경 속에서 등장을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가 있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은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다는, 그러니까 거의 동시적인 사건이지만 몇 초 사이에 먼저 나왔던 에서가 장자가 되고 야곱은 차자가 되어지는데, 이 둘 사이에 벌어지는 장자권의 갈등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과연 이 장자권의 복을 받았으면서도 지키지 못했던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장자는 천부권이잖아요. 내가 첫 번째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아니에요. 축복권이 없어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세 번째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이 장자권의 축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3가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장자권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 성경 속에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서 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장자권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에서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로 31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에서와 야곱의 팥죽 사건, 장자권의 사건 혹시 기억하시면, 자,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팥죽을 쏘았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서 야곱에게, 동생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다, 내 그 붉은 것을, 팥죽입니다,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었더라.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생애를 맞춰버려서 붉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 내가 그냥 이 팥죽을 줄 수가 없어. 형에게 조건이 있는데, 장자권의 명분, 장자권을 오늘 나에게 파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장자권을 팔면 내가 팥죽을 주겠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장자권을 가지고 동생 야곱과 형 에서가 전혀 다른 반응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야곱은 왜 형의 장자권을 달라고 말했을까? 자기에게는 해당도 안 되는데. 그것에 따른 따르는 주석책을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는
남의 집 족보라고 별로 대답을 안 하십니다.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는 이러면 다음 주에 이 설교 또 해요.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우리 장로님이 참다가 못해서 다음 주에 이 설교 또 할까봐 그러면 장로님 대표기도 또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놓고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자권의 축복을 너에게 다 줄게. 이삭에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에서를 놓고 손주죠. 손주를 놓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야 에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을 주었으니 아버지 이삭에게 갈 것이고 이삭에 받은 축복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그 축복이 장자인 너에게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에서가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에이 장자권이 뭐다 알았어요 할아버지. 장자권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장자가 아닌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게 까딱하면 에서의 하나님이 되겠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 저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소홀히 여기거든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던 차에 에서가 배가 고파 죽겠다고 하고 들어왔을 때 야곱이 거기서 말합니다. 형,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 형의 장자권을 주세요. 어쩌면 농담처럼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서가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냐. 야,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그러니까 너 가져.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마디의 선택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게 됐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장자권은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는 거거든요. 이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라. 에서가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 이제부터는 야곱의 것이다. 자기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에서는 팥죽을 먹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배를 두드리고 야 배고프다 배부르다 이제 살 것 같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뭐는 잊어버렸는데? 장자권은 잊어버렸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은혜의 말씀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등짝이 아주 식은땀이 흐릅니다.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 되었는데 누구의 축복을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 예수는 무엇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장자권 가지고 말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된 축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축복의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주님이 주일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다?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장자권의 복과 같아요. 내가 이걸 중히 여기느냐 소홀히 여기느냐 나의 선택에 담긴 겁니다. 주일은 이 날은 나의 날이니까 너희가 이 날에 예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내가 그 날에 복을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다? 하나님입니다를 아는 사람은 주일을 장자권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 만약에 장자권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면, 그 주일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면 그 장자권이 에서를 떠나는 것처럼,
그 주일을 소홀히 여기면 주일의 축복이 떠나는 것입니다. 또한 장자권의 축복이 뭐냐? 11조는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것을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10의 1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장자권과 같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당긴 겁니다. 이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있게 하는 것이고,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에서처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11조에 담겨진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 집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축복과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 봉사하고 하나님 헌신하지 않습니까? 봉사를 하는 이유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로 찬송하며 예배하게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중히 여겨서 그 축복을 받았고 에서는 소홀히 여겨서 그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장자권의 복을 잃어버린 사람, 창세기 27장 34, 38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버린 다음에 뒤늦게 가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붙잡고 통곡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복을 주세요. 장자권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그 장자권의 복을 다 빼앗아 갔어. 그러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아니합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전에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뺏어갔습니까? 에서가 팔아넘겼습니까? 에서가 팔아넘겼습니다. 뒤늦게 와서 그때 내가 그 장자권을 팔지 말걸, 그러면서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혹시 장자권의 축복 가운데 조각이라도 남긴 거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다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입니까? 뒤늦게 땅을 치면서 나에게 축복하소서, 나에게도 남은 복을 주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지만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 뒤늦게 내가 장자권의 복을 붙잡을 걸 하고 울지만 지나가면 없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르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인 르벤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굉장히 멋있어요. 르벤,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르벤이 가서 정말 깜짝 놀랄 일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첩이지만 부인이잖아요. 비라와 뭘 합니까? 동침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정을 통하여 동침하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조금 혹시 기억하시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형제였고 둘은 그 자매들의 종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라였는데 이 비라가 인물이 안 닿든지 어쨌든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든지 간에 어쨌든 비라가 외로웠든지 어쨌든지
그런데 루벤하고 눈이 맞았습니다. 루벤은 장자니까 나이가 있고 비라는 나이가 어려서 아마 어쩌면 아버지 첩이지만 나이가 비슷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이 잘못되어 동침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땅을 쳤겠습니까? 내 아들 르베나,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야곱이 난 아들이야. 뭐 잘 모르겠지만, 전 아들이 하나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식이 많다 보면 그 중에 장남은 그래도 뭐가 듬직하고 그래도 이놈이 뭘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혹시 아버지가 가질까요? 아마 야곱은 그랬던 것 같아요. 르벤에 대해서 이 기대를 가졌는데 르벤이 그렇게 범죄하고 죄를 지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르벤아, 너에게 할 장자권이 안타깝지만 너에게로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르벤의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데 르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니 그 복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9장 1절로 4절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에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르벤에게 이런 가슴 아픈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 12명은 다 모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리고 제일 먼저 르벤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 너는 내 장자야, 내 능력이야, 내 기력의 시작이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많은 네가 물에 끓는 것 같이 정력이 발산하여 나의 첩과 동침하였으니 네가 이제는 탁월하게 된다.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 아마 르벤은 땅을 치면서 여기서 울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방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그 비라의 방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쩌자고 내가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집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단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세상의 쾌락이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유혹이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진짜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이런 예화를 들기를 합니다. 정말 여우의 이야기인데요, 여우는 얼마나 여우 같은지 사냥꾼들이 쉽게 사냥하기 쉽지 않습니다. 덫을 놓아도 덫을 다 끌어버리고 함정을 놓아도 거들떠도 안 봅니다. 한 사냥꾼이 여우를 잡으려고 땅을 깊이 파고 함정을 파고 거기다가 고기를 여우가 좋아할 만큼 잘 삭힌, 홍어 삭히듯이 잘 썩은 고기를 갖다가 던져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우가 빠져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여우란 놈이 얼마나 꾀가 많습니까? 그 옆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속에 어디선가 모르는데 야, 이거 죽인다, 이거. 요즘 젊은 사람은 이럴 겁니다. 개 죽인다, 뭐 그랬을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삭힌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썩은 냄새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그 깊은 동굴 땅을 함정에 썩은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튀어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아마도 돼지 같으면 뛰어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 여우는 나의 귀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딱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쩌구리 이게 날 잡겠다고 땅을 파고 내가 좋아하는 썩은 고기를 던져놨네. 내가 뭐 이 정도에 넘어갈 줄 알아? 어림도 없지. 내가 누구야? 여우야. 내가 여우야. 그러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뒤로 돌아서서 내가 저까지 것 때문에 내 생명을 뺏길 것 같아? 돌아서서 몇 걸음 가는데 이게 이 냄새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몇 발짝을 못 가는데 등에서 딱 잡는 것 같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냄새만 맡아도 괜찮지 않을까? 냄새만 맡으는데 뭐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뒤로 돌아서서 근처에 가서 냄새만 맡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를 맡으니까 입에서 침이 그냥 절절절절절절. 저거 내가 한 입만 깨물면 그냥 어휴. 그렇지만 나는 누구야? 여우야. 내가 저런 거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야. 뒤돌아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썩은 고기를 보면서 웁니다. 아유, 먹고 싶어 죽겠는데 들어가면 죽는데. 여러분, 이게 유혹인 거잖아요. 이게 유혹입니다. 들어가면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유혹이 너무 감정을 자극하고 쾌감을 자극하고 그 마음의 욕정과 욕구가 이게 견딜 수가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여호가 결단합니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이쁘다. 그냥 내가 뭐 내일 죽더라도 아니 오늘 죽더라도 먹자. 울면서 그 동굴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썩은 고기를 깨뭅니다. 몸은 너무 좋아요. 기가 막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죽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신앙생활하다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현상이든지 비슷한 현상인지 아니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크리스찬에게 이런 위기는 한 번은 옵니다. 아니 수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입에 물고 내 손에 쥐고 내가 그 유혹과 함께하는 그 순간의 쾌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극도 있고 전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죽었다. 여러분, 영혼을 죽이시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위해서 잠시 있는 눈앞에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해 놓은 그 축복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여러분 떨어져 나가시겠습니까? 적어도 이것 하나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주춤거리면서 목사님께서 오바를 해가면서 그 상황을 설명했던 장면을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주신 그 축복을 놓치지 말라고, 르벤이 되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소리치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전혀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하다가 복을 받은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창세기 27장 26절로 29절에 보니까 에서를 대신해서 에서처럼 꾸미고 야곱의 장자권의 복을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에서인 줄 알아요?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야곱이죠, 이삭에게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야곱의 옷에 향취를 맡았습니다. 그런 에서의 옷을 대신 입고 갔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잘 기억하십시오, 이건 이삭이 자기가 생각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장자권의 복입니다. 자신이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살다가 이제 그의 장자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삭의 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이 아닙니다. 누구의 복일까요? 하나님의 약속된 복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다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와 하던 복인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이고 이삭에게 하셨던 복이고 이제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게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또 그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에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는 의식과 예배 형식도 있고 순서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가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이고,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음으로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강단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말씀이 마치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권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이삭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야곱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기 때문에 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임하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임하고, 야곱의 복이 계속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는 거니까, 그 복이 지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임하게 되니까, 그 말씀을 발견하고 선포하면 그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 된다?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금의 번쩍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번쩍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번쩍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야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또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명령이라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명령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제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지어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 땅이 무슨 땅이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 장자권의 축복이 야곱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르벤은 장자권의 축복을 놓치니까 평생을 땅을 치는 자가 되고, 야곱은 그 축복을 받으니까 그 축복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한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선택이 축복을 선택하면요, 평생의 그 축복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한 40년 된 것 같아요. 한 85년 정도. 여의도수 모험께서 제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할 때였었는데, 그때 순간의 선택 하나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에 하나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85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 그때 제가 20대 때니까요, 그냥 쇠도 삼키면 씹어 먹는다는 그냥 혈기왕장하고 식욕이 왕성할 때, 그럴 때였는데,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의정부를 살았어요. 집이 여의도까지 오려면
30분 걸어 나와서, 혹시 의정부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13번 종점이 대원역이 있어요. 거기서 타서 종점이 어디냐, 종로 5가예요. 종로 5가에 가면 내려서 거기서 여의도 가는 버스가 3번이라는 버스가 있어. 정릉여객이야. 기억력은 더럽게 좋아갖고 내가 하나도 안 잊어버린 거지. 그래갖고 가면 2시간을 가야 돼. 그러면 최소한 6시에는 버스를 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5시는 나와야 돼. 그래서 여의도 8시 반에 떨어지면 9시부터 교사 기도회하고 하고 중학교 3학년 예배를 드려. 그러면은 이제 10시 반이고 11시에 3부 예배를 드려. 끝나면 12시 반이야. 아침도 못 먹어서 12시 반이면 제가 허기가 식었어요, 안 식어서? 허기가 치죠. 그때 당시 도시락을 주는데 300원짜리야. 쫙 제가 젓가락을 부으면 딱 2젓가락 먹으면 끝이야. 야, 나는 세상에 살다 남의 거 먹는 거 쳐다보는 게 제일 치사하다고 그러는데, 야, 그 2젓가락 딱 먹고 나서 딴 교사들 쳐다보니까 여사 선생님들이, 야, 저거는 안 주나? 그랬던 적도 있어. 어쨌든 한 6개월을 교사를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어. 뭐해서 못할 것 같아요? 배고파서 못하겠어. 난 도저히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 내가 뭐 이사 올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딱 마음 먹기를, 하나님, 저 배고파서 나 도저히 못해요, 교사를. 그리고 왜냐하면 12시 반에 30분 300원짜리 도시락 하나 주고 끝나고 가는 게 아니야. 1시부터 중학교 3학년 교사 반성기도 하고 3시에 모여서 1, 2, 3학년 또 반성기도해. 왜 이렇게 반성을 많이 시키는지? 끝나면 5시야. 내가 뭐 허기가 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다음 주부터는 내가 다음 주만 딱 나오고 안 나온다고 했네요. 그래 마음을 먹고 가려고 그랬더니 광고 시간에 다음 주에 독소라는 곳으로 야유회를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유회를 간다는 거예요. 야유회를 간다고? 그러면 야유회는 참석했다가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독소라고, 옛날에는 그냥 떡소라고 막 그랬는데 갔어요. 갔더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교사들이 이제 모여서 야유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학년, 3학년 뭐 게임을 하고 뭘 하는데, 제가 또 어려서부터 MC를 많이 봤어요. 사회를 보고 뭐 이런 게임하는 건 또 제가 또 자격증은 없지만 전문가예요. 그래서 또 거길 또 나갔네. 나가서 제가 중학교 3학년 교사를 데리고 열심히 게임을 해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난 다음 주부터 안 나와 이러고 있는데, 부장 장로님이 뜨고더니, 김 선생님, 와, 이렇게 달란트가 많은 줄 몰랐다고 다음 주일날부터 기도하기 전에 30분 동안 찬송 인도를 해달라고 그러네요. 찬송 인도를. 이거 게임에서 1등도 했겠다. 잔뜩 기분도 좋은데 갑자기 다음 주부터 찬송 인도 맡아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얼떨결에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음 주부터 안 나와야 되는데. 그래갖고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또 찬송을 열심히 준비해갖고 피지땀을 흘려가면서 찬송 인도를 했어요. 30분을.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는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동. 나는 정말 덜덜덜 떨고 했는데 그냥 부장 장로님 오더니 앞으로 계속해 주시오. 도망을 못 가게 생겼어.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교회학교 찬송 인도를 하기 시작한 게 5년 동안 그 교회학교 찬송 인도를 여의도 대성전 기도원 1시간씩 찬송 인도를 하는 찬송 인도자가 됐어. 그리고 그게 발판이 돼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그때 그 독소만 안 갔으면 나 지금 여기 없네.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그 독소 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독소야 고맙다. 그 이후에 가본 기억은 없는데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순간 하나 선택하는 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들어온 건데 그게 저의 운명을 바꿨어.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별일이 다 벌어지잖아. 둘 중에 하나야. 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참에 그만둘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참에 그만두려고 할 때 독소를 기억하시오. 독소를 기억하시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크리스찬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느냐, 셋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로 12절에 보면 평범한 말씀이지만 엄청난 선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은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야. 저것들은 다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해. 우리만 받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엄청난 선언합니다. 장자권은 유대인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야. 이 선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자, 백부장이 내 하인이 집에 누워있는데 집에 와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고쳐줄게. 그러니까 아니라고. 여기서 말씀만 해달라. 그러면 나을 줄로 믿는다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병을 고치는 사건이 아닙니다.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다 쫓아다 만나봤지만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장자권을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본 적이 있다 없다?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다. 동서남북,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 바깥에 동서남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지. 유대인들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바깥에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이곳에 달려오게 될 거야. 그래서 어디에 앉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아? 천국에 앉아. 이게 무슨 권이야? 이게 장자권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 장자잖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장자권이잖아. 이삭의 아들 야곱 장자권이잖아. 그런데 이 축복이 누구에게 간다? 유대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동서로부터 구름대같이 와서 그 장자권의 축복인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기도를 초풍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길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본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뒤늦게 에서처럼 장자권의 축복을 이제라도 주세요 했지만 받을 축복이 있다 없다? 없어서 슬피 울며 뭐를 갈게 되더라? 이빨을 갈게 되더라. 이게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장자권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유대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무슨 권세를 주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의 군사가 되고 뭐가 되고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냐? 장자권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권의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돼? 이는 혈통이나 육정,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자녀면 뭘 받게 돼? 부모의 상속을 받게 되지. 상속자가 돼서 곧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자권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원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구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뭘 주시기를 원하셔?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부욕해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해 좋은가? 스스로 가난해 되는 것도 옳아요. 스스로 경건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뭐냐? 부요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영권을 받아라. 물권을 받아라. 생명을 받아라. 그래서 뭘 해라?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갈라디아 3장 2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그 장자권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은,
서신서는 그 이야기. 바울은 끊임없이 유대인이 받을 축복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가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라, 가슴에 새겨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 4장 28절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다? 약속의 이삭이 누군데? 아브라함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약속의 자녀거든. 그럼 너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전 이번 4월 9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아마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부활절을 지키겠죠. 저는 이 부활절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부활절 전 주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주간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작년까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고난주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활절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에 주시고 싶은 명령이 있어, 명령. 여러분 왼쪽에 있는 프랭카드에 보면 부활주일을 앞두고 고난주간에 5일 동안 철예배까지 앞서서 매일 저녁 성령대망회를 하려고 해요. 매일 저녁 성령대망회, 월화수목금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가 아니라 저녁에 성령대망회를 하려고 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성령대망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제가 만든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우주 가운데 쏟아져 내렸어. 창조는 하나님의 부의 축복의 선포야. 에덴은 하나님의 부의 축복의 선포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수도 없어. 지지난주에 이 설교 제목은 뭐냐? 아브라함의 축복을 함께 누려라요. 함께 누려. 아브라함의 축복을 찾아보니까 한도 없어.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부여케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날짜가 5일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5일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선포할 거예요. 그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부활을 준비할 거예요. 부활의 뜻이 뭐예요? 죽었다가 생명이 사는 거예요. 죽었다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죽었다 생명만 회복되겠습니까? 잃어버렸던 물질도 회복해야지. 잃어버렸던 건강도 회복해야지.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영권도 회복을 해야지.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있었지만 마음이 감히 생각도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이 그 축복을 받겠어? 야곱과 같이 장자도 아닌데 아예 장자는 형이 에서나 받겠지 내가 받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가 아닌 야곱과 같이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우리 여도수 한적교 성도들이 총동원해서 이 성전에 모이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성도들은 그 시간에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실시간으로 같이 하면서 5일 동안 한번 작정해서 기도해 보자고요. 성령의 대망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다 나오셔서 기도인들 도와주실 것이고 주의종들이 다 안수해 드릴 것이고 저도 그날부터 안수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 여도수 만산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수를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일부터도 모든 곳에 마스크를 다 풀었어.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점을 가지고 나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안수해 드릴 것이고 주의종들이 안수해 드릴 것이고 안수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기도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도수 만산교회 성도들은 2023년 4월 9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5일 동안 성령담화를 통해서 이 제단을 기도로 준비하고 잃어버렸던 영권을 찾고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고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찾고 비전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내가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물질의 축복이 그 영권의 축복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